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nderful. 2021년 10월 4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는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들으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왔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욥기의 주제는 인생의 고난의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의인의 고난의 문제를 다룹니다. 의인이 고난받는 것을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왜?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왜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지? 정의는 과연 존재하는 건가?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의 삶과 고통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긴 한 건가? 사탄은 도대체 어떤 존재지? 이런 숱한 질문들은 어제 오늘의 것이 아닙니다. 오랜 역사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제기해온 질문들입니다. 앞으로 욥기를 묵상하며 이 오랜 물음에 대한 답을 얻고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욥기 2장은 천상회의로부터 시작합니다. 천상회의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 즉 신적 존재들로 구성된 회의를 말합니다. 지상이 아니라 하늘에서 열리는 회의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천상회의의 한 단면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구절에 나오는 복수형 우리를 보통 삼위일체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히브리 문법 전문가들은 이 우리를 천상회의에 둘러앉은 신적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사람을 창조하겠다라고 발표하시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해석이 어찌됐든 우리는 하늘에는 천상회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회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열왕기상 22장, 시편 82편, 스가랴 3장, 에레미야 29장 등 여러 성경에 천상회의가 나옵니다.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보물찾기 하듯이 천상회의를 발견하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여호와의 어전회의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까닭은 세상 역사 가운데 진행되는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늘의 왕이신 여호와의 어전회의를 통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천상회의장에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보고합니다. 그때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섰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하나님의 천상회의의 한 구성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탄은 타락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내어 쫓김을 당한 불의한 천사로서 사실상 그런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사탄은 수종드는 천사처럼 하나님의 보좌에 상주하는 그런 신적 존재가 아니라 단지 욥을 참수하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온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번에도 사탄에게 네가 어디에서 왔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사탄은 첫 번째와 같이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를 다녀왔다고 대답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서 세상을 감찰하는 임무를 맡았던 것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이 말은 말 그대로 안정감 없이 분요하게 여기저기를 배회하는 그 사탄의 모습을 문학적 기법으로 묘사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사탄을 가리켜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묘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또다시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봤느냐? 이 세상에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네가 나를 부추겨서 공연히 그를 해치려고 했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정말 욥은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한순간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으로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듣습니다. 실로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컬음 받으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이 하신 이 칭찬을 도무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욥이 자신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위해가 되는 그런 재난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보호의 울타리를 거두신다면 인간들은 다 한순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갈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비난은 일견 오라보이기도 합니다. 이 비난은 인간의 신앙은 하나도 순수한 것이 아니고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속내를 들켜버린 듯한 그런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순전히 축복만을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무섭게도 그런 예배는 철저하게 사탄적인 예배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하는 신앙생활도 괜찮습니다. 공경에 처한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이런저런 필요를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나무라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는 것이 신앙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저 하박국의 고백처럼 어떤 축복과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든지 외양간에 소가 있든지 없든지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이 시간 우리는 과연 어떤 예배자인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단지 나의 유익만을 위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에 실로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도 욥의 생명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욥을 시험하도록 사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은 사탄의 활동과 관련하여 많은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첫째, 사탄 능력의 제한성입니다. 사탄은 철저히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독자적 능력을 갖지 못했음을 증거해 주는 말입니다. 둘째, 사탄 활동의 제한성입니다. 사탄의 활동은 하나님의 명령의 범위 안에서만 행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사탄이 성도를 미혹하여 시험에 빠뜨릴 수는 있으나 그를 하나님의 장중에서 완전히 분리시키고 멸망시킬 수는 없다는 그런 중요한 계시입니다.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욥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탄은 욥의 아내를 격동시켜서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충동질합니다. 사탄의 궁극적 목적은 욥으로 하여금 신앙을 상실케 해서 하나님을 욕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욥의 아내는 단순한 비방자의 차원을 넘어서서 사탄의 도구, 악마의 보조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를 보면서 우리가 극한 상황에 빠졌을 때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성령님께 우리의 심령과 입술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구나를 생각합니다. 우리 매 순간 특히 어려울 때에 정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이 되기 원합니다. 의로운 욥은 아내의 독서를 듣고도 그 마음으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욥기의 핵심 주제이자 욥의 신앙의 정수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1장에서도 이미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라고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욥이 끝까지 자기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관점의 차이가 그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자기에게 잘해줘야 하고 사랑으로 대해주지 않으면 서운해합니다. 하나님조차 자기에게 축복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섭섭해합니다.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소유한 것이 다 자기 것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것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위해 많은 것으로 축복하셨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축복으로 내려주신 것을 언제든지 거두어 가실 권리가 그분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바로 이런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과 삶을 바라볼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앙을 당한 이유를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해석했기 때문에 순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 차례에 걸친 사단의 시험과 그에 대한 욥의 반응으로서 욥기의 서론부는 끝이 납니다. 욥의 새 친구가 등장하면서부터 욥기의 본론이 시작됩니다. 새 친구들은 욥의 모습을 보고 놀라서 큰 소리로 울고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7일 동안 아무 말 없이 욥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7일 7야, 이것은 죽은 자를 애도하는 그 기간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최상의 애통을 표한 것입니다. 이 세 친구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배웁니다. 고통받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섣부르고 무익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것이고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욥기를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9월 푸른나무 교회의 방향은 성숙입니다. 우리도 이 욥기를 묵상하면서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이렇게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그 태도가 다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어려움 속 당신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 주님도 죄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신데도 이 땅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고난의 최고봉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믿는 자에게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기로 주님 이 시간 결정합니다. 주님, 베드로 사도가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네, 주님,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해석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환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다스리시지 않는 시간은 한순간도 없음을 주님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날마다 성숙하게 자라가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지체들을 우리가 중보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들을 보게 하시옵소서. 내 중심으로 해석하고 내 중심으로 반응했던 시간들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고난 중에도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필요한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 주여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